우리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 말씀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본문에 은혜 얻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심장이식에 아주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흉부외과계에서는 세계적인 클래스에 들어가는 분이고요. 장기이식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성공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장기이식을 성공시켰고 수술 이후에 환자들의 예후도 굉장히 좋은, 그래서 명의라는 호칭을 얻게 된 의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은 심장 분야에 관해 있어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또한 전 세계적인 최고의 명의이지만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똑같은 실력을 가진 명의라고 할 수는 없죠. 자, 예를 들어서 어느 환자가 팔이 부러져서 이 의사 선생님을 찾았다고 합시다. 전문 의와 분과가 분명 우리나라 병원에서 그런 일이 없겠지만 길을 가다가 팔이 부러진 사람을 만났다거나, 자, 그럼 이 팔이 부러진 사람에 대해서 이 세계적인 심장이식 권위자인 의사는 팔을 보고 기초적인 다 지식은 있기 때문에 팔이 골절되었다는 것, 그리고 분목을 대라는 것 같은 아주 기초적이고 일반적인 응급조치는 해줄 수 있지만 그 팔이 얼마나 걸려서 치료가 될지, 또 어떠한 치료법을 사용해야 될지, 상태가 심각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 그 분야는 정형외과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매우 뛰어난 경영학자, 세계적으로 석학으로 인정받는 경영학자가 회사를 설립해서 경영했다고 해서 그 회사가 모두 다 성장하고 성공적인 회사로 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학술적인 부분, 학술적으로 예상하는 경제적 흐름을 예상하는 부분과 실제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능력은 차이가 크기 때문이죠. 반대로 얘기해서 또한 회사의 경영 능력이 뛰어난 분들, 아주 작은 회사를 크게 설립시키고 대단한 경영 능력을 가진 분들이 모두 다 MBA를 하시고 모두 다 경영에 대한 지식이, 학술적인 지식이 뛰어난 분들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런 분들은 경영학을 전공하지도 않고 그리고 경영학 분야와는 전혀 다른 분야에서 공부한 분들이 많이 있죠. 회사가 크고 나서는 추가적으로 경영학에 대한 공부를 할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요, 경영에 대한 달란트가 있는 것이지 그분들이 경영학에 대한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회사를 그렇게 키운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요, 여러 분야의 대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대가들을 보면요, 자신의 분야에 대한 실력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지, 예전에 우리가 알듯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모든 분야의 천재적인 능력을 가진 이런 사람이 요즘에는 참 찾기가 힘듭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고요, 자기 분야에 대해서만 해서 대가를 이루는 것만 해도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배가 아프면요, 배를 내과를 가야 되고요, 뼈나 인대가 상했으면 정형외과를 가야 됩니다. 수학적 성적을 늘리고 싶으면, 수학의 성적을 높이고 싶으면 수학학원을 가야지 영어학원을 가면 안 되죠. 영어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으면 어학원을 가야죠. 영어학원을 가야죠.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울 수 있는 곳을 찾아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승천하시면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하늘나라를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또한 이 영적인 세계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비밀을 깨닫고 영적인 세계에서도 눈을 뜨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눈으로 보고 활동하는 이 물질적인 세상,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계관, 즉 지구를 포함한 모든 이 우주, 이것을 사람들은 현세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세계와 비교해서 현세라고 그러죠. 근데 이 현세라는 얘기가 나올 때는 그 반대 개념으로 꼭 나오는 것이 바로 내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내세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가 어떤 육체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죽음 이후의 세계, 천국과 지옥이죠. 이 내세 외에도 지금 현재 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또 하나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세계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영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이 영에 대한 세계, 영적인 세계를 말합니다. 자, 이 영의 세계에 대한 존재는요, 영의 세계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인정은 우리 개신교만에서 기독교에서만 주장하는 바가 아닙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샤머니즘 있죠? 무당들, 점장이들. 이분들도 기본적인 그 베이스는 이 영적 세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죠. 왜냐면 샤머니즘이 뭐예요? 악기 내쫓고 또는 뭐 운명을 봐가지고 뭐 삼재라거나 이런 우리의 삶에다가는 어떤 영적인 외부의 침입을 막는다. 결국 그들은 잡신을 섬기지만 그들이 인정하는 바는 바로 그 악귀들을 내쫓고 뭐 자기가 섬기는 그런 잡신들이 최고의 신이다. 이런 영적인 세계를 의지해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샤머니즘입니다. 샤머니즘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영적인 세계를 부인하고선 종교가 존립할 수가 없죠. 뭐 이건 종교에서만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철학에서도 얘기하죠. 그리스 철학에서도요, 고대 철학에서도 영의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3분설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그리스 철학에서도 영혼 3분설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 기독교에서도 영혼 3분설을 주장을 하죠. 그리고 플라톤의 이데아, 여러분 아시죠? 플라톤의 이데아. 그 이데아론 자체도 바로 모두 다 영의 세계를 증명하고자 하는,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이 땅의 세상보다 뭔가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형이상학적인 세계라고 철학에서는 얘기를 하죠. 형이상적, 형상을 보다 뛰어난, 형상이 없는, 뭔가 보이지 않는 그 세계, 그 세계를, 영의 세계를 증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만질 수 없는 또 하나의 세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영의 세계의 존재를 분명하게 사람들 앞에도 보이셨는데요,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영의 세계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귀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악한 영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내쫓은 사람, 그리고 고침받은 사람은 어디에 속하게 됩니까? 더 이상 악한 영의 세계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세계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고침과 귀신을 내쫓는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의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영의 세계의 영향을 통해 육체의 세계까지 고침받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이지만 우리의 존재와는 완전히, 우리의 삶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이런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이 육체적인 세상도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도 우리는 동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적인 세상은요, 이 육적인 세상, 우리가 보는 이 현세라고 하는 이 세상은 영의 세계에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영의 세계는요, 하나님의 세계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죄의 세상, 어둠의 세계로 양분되어져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에 속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세계에 속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 영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은, 죄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혼은 어둠의 세계에 빠져 있습니다. 그 어둠의 세계는 사단이 주관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둠 속에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영향은 우리의 육체적인 이 땅의 현세의 삶에 그대로 미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가 삶의 기쁨이 넘치게 되고 우리의 모든 삶들이 범사가 잘 되게 되고, 혹은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이 온다 그래도 이전과는 다르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심리적인 강화를 통해서, 우리의 정신적인 수양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하나님께 주시는 거룩한 그 영향의 영적인 영향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공급받고 그 힘을 통해 우리 육체적인 삶에 영향이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어둠의 세계에 속한 사람들, 사단의 영향력 아래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영혼이 악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타락과 질병과 악한 행실과 악한 일하고도 양심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모습은 그 사람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악한 영의 세계에 지배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 그 악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요, 죄에 속한 사람들, 어둠에 속한 사람들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속해 있는 우리를 다시 죄의 영향력으로 끌고 가고자 공격하여 들어옵니다. 오염시키고자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하나님의 백성은 사단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죄에 속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편으로 이끌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럴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통해,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사단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하고요, 성령님의 힘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사단의 공격에 우리는 그대로 무너져 버리게 되고 맙니다. 쓰러져 버리고 타격을 입게 됩니다. 사단의 공격에 타격을 입게 되면 그 영향은 우리의 삶에 그대로 또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스스로 연약하지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 며칠 전에 4차 핵 실험을 했죠. 그것 때문에 지금 남북 관계가 또다시 냉각이 되었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몇몇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북방송 확성기를 다시 방송을 시작했고요. 오늘은 B-52 폭격기가 보란듯이 오산공항까지 와서 비행을 하고 다시 관기지로 돌아갔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북한에 대해서 막 큰소리치고 확성기를 들고 북한에 핵실험을 해도 우리 국민들 지금 영향력 거의 없죠. 일상생활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주가도 조금 떨어지다 말았다고 해요. 영향은 받았지만 아주 그렇게 심각한 타격을 받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북한과 싸워봐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B-52 폭격기가 한국까지 날아온 건 또 위력시이죠. 한국군만으로 싸워도 지진 않아요. 물론 이제 한국군만으로 전쟁을 하면 심각한 경제적인 타격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그러지 않으려고 하고, 주한미군을 우리가 꼭 이렇게 붙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주한미군이라는 등등한 지원군이 있잖아요. 주한미군이 우리와 함께 작전을 하는 이상 전쟁이 나면요, 북한은 그날로 그냥 북한 정권은 사라지게 됩니다. 어느 나라도 한국군의 전력과 주한미군의 전력이 함께하면, 더군다나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공중 권력, 공중 세력들, 공군 세력들이 함께하면요, 지상전 세력이 절대 질 수가 없어요. 미군이 강한 게 그거거든요. 지상전 세력도 강하지만 육군보다도 미군이 가지고 있는 공군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감히 미군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자, 이것처럼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우리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는요, 단순히 그냥 귀신 이야기 이런 세계가 아닙니다. 어느 편에 따라서 영생을 얻을 수가 있고,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불못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과 악의 싸움의 세계이고, 사람의 지식으로는 인식하고 증명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고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 존재를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 존재와 영적 세계를 부인하면 성령님의 존재 자체도 하나님의 나라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가 없죠. 우리는 영의 세계를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의 세계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 감사하는 전의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 세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잠긴 문을 열려면 잠겨있는 문의 열쇠를 넣고 열 수가 있습니다. 다른 문의 열쇠를 아무리 꽂아봐야 그 문은 절대 열리지가 않습니다. 영의 세계를 알려면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떠야만 합니다. 이 영의 세계를 자꾸 이성적인 판단과 이성적인 능력으로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자, 육적인 눈에만 의지하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부인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에만 집착하게 되고요. 이 땅의 삶에서만 집착하게 되고요. 자신의 삶에 다가오는 그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합니다. 삶의 허탈감과 공허감이 왜 찾아오는지 알지 못합니다. 인생이 왜 꼬이게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죽어서 자신의 영혼이 어디에 갈지 알지 못합니다. 이 현세에서 모든 문제의 근원은 영적인 세계에 있고 영적 세계의 어느 편에 속하냐에 따라서 자신의 영원한 삶이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뜰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오로지 성령님을 통해서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지 않으면 누구도 영적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누구나 다 이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뜬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앙이 있는 분들이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어중간한 신앙으로는 신학자가 될 생각을 하지도 않죠. 자, 그런데 신학에서도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계열의 신학이 있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은요, 성경과 성서를 연구를 할 때 모든 것을 인간의 이성을 동원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처음 취지는 좋았어요.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다가가고 사람들에게 이 성경의 진리를 이해시켜야 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시작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게 이게 변하게 됩니다. 문학적 방법론, 사회적 방법론, 여러 방법론, 사회적 비평, 문학적 비평, 역사 비평 등의 비평 방법을 통해서 인간의 이성적인 학문 능력을 통해서 성경을 살피다 보니까요, 얼토당토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쓰여진 말씀이라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몇몇 저자들에 의해서 편집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우리가 믿고 보고 있는 예언서들이 실질적인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라 누군가가 후대에 그 예언자의 이름을 빌려서 끼워 넣은 삽입된 구절, 미리 예언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그 예언자의 이름을 빌어서 시대 상황을 반영한 것,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결국 남는 것은 이렇게 됐어요. 자유주의 신학에서 증명한 바는, 그들의 결론은 성경은 하나의 편집 문서이다, 고대 문서이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 기적 다 아니다. 그건 그냥 예수님의 기적조차도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끼워 넣은 어떤 소설과 같은 신화적인 존재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얼토당토 않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통해서 해석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성적인 방법으로, 사람이 육체적인 방법으로, 사람이 지식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을 알지 못하고 얼토당토하는, 인간의 이성으로만 생각해지는 얼토당토하는 결과물만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기존적으로 알고 있었던 어떤 샤머니즘이나 무당이나 다른 종교인들이라고 해도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느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지, 어느 것이 진짜 올바른 영적인 자리인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당이나 다른 종교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들은 우상과 귀신을 섬기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죽음의 길입니다. 사단에 속하고 죄의 길입니다. 영적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세계는 알지만 어느 편이 옳은 길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이 길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것이 영적인 길인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영적인 체험을 우리가 직접 하잖아요. 대표적인 영적 체험이 무엇입니까? 바로 방언의 은사죠. 방언의 은사. 성령이 충만하게 강하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면 나도 모르는 말을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언어를 우리 입으로만 떠들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희한한 것은요, 나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기도를 계속하는데 시간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기도가 힘들지 않고 그 기도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옆에는 누군가에게는 또한 그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우리의 말로 들리게 하는 통변의 은사가 임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이 보이게 되는 예언의 은사가 임하게 됩니다. 이게 다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우리도 직접 성령님을 통해서 은사를 받아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은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됐고 그 영적인 세계에서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적 세계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 세계를 존재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영적 은사가 영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능력인지 깨닫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의 세계를 알게 하신 그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이렇게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지혜의 세상에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아예 영적 세상을 무지하거나 안다고 해도 어둠의 세계, 죄의 숲에 살아서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의 은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왜 성령님 외에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은 오직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통해서만 깨달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무당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무당들도 영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모시는 잡신이, 우리가 볼 땐 잡신이죠. 자기가 모시는 귀신이 최고의 신이며 복을 주는 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영의 세계는 알지만요, 진짜 진리의 신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잡신들의 세계에 속해서 영원히 죽는 지름길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푹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 세상을 알게 되면 거기 있겠어요?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그 세계에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죠. 우리 교회 옆에 보면 저 아래쪽으로 그 남녀호랑개 큰 본부가 있죠. 굉장히 큰 건물 있죠. 거기 보면 여기는 뭐 화요일마다 제가 지나다니면 화요일마다 모임이 있고 토요일마다 모임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볼 때마다 참 안타깝고 한심하고, 야, 이 사람들 전도해야 될 텐데 그 생각이 들어요. 많아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나올 때가 되면 젊은 청년들도 있고요, 뭐 연세 드신 분들도 있고요. 자기네가 무슨 일 하는지 몰라요. 자기네가 거기 열심히 다니면서 어디에 빠져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것이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걸 알면은 거기 다닐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겠죠. 다 털털 털고 도망 나오겠죠. 우리가 영혼의 구원받는 그 구원의 진리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깨달음이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거하시게 되면, 임재하시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또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성분이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이고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등을 깨닫고 그것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영적인 강화를 받고 사단이 우리에게 걸어오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강화가 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통해서, 성령님의 영향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와 이 땅의 삶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길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을 깨닫게 되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알고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축복을, 영적인 길을 성령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지혜를 통해서 알고자 한다거나 어떤 우상 숭배를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것은 마치 컴퓨터 조립 전문가에게 가서 자동차를 정비해달라는 것처럼 전혀 다른 방향,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영역에서 찾고자 하기 때문에 그들은 깨달음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산에 가서 돌을 닦아도 깨달음이 없고요. 아무리 자신 스스로가 수영하려고 해도 깨달음이 없고요. 우상을 숭배하면 더더욱이 깨달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자들이 깨달음이 없는 것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심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믿음의 선물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을 알고 축복을 알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는 이 모든 환난과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누구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이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선물을 깨달을 수도 믿을 수도 없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께 감사하고 그 성령님만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요,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벗어나지 않는,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이는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넓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영적 세계가 살고 있고, 그 세계는 지금도 우리에게 강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요, 우리의 삶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영의 세계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거나 영의 세계를 안다고 해도 하나님의 편이 아닌 죄의 세상, 사단의 세계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영의 세계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하신 은혜, 거룩한 영향력,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방법을 성령님을 통해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세계를 알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영의 세계가 이 세상에는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의 삶에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 나누었습니다. 우리 그 영적인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우리의 육적인 삶에도 거룩한 은혜가 임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세상에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시는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영과 육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